어떤 분이 돌잔치를 앞두고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권사님이 손주를 데리고 와서 목사님, 돌잔치 때 우리 돌잡이 하잖아요. 돌잡이 할 때 우리 손주가 연필을 잡으면 박사가 될 것이고 돈을 잡으면 부자가 될 텐데 난 우리 손주가 돈을 잡아가지고 부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우리 손주가 돌잡이 할 때 돈을 탁 잡는 방법 없을까요? 하고 물어보았습니다. 그런 방법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어떻게? 간식을 그냥 그 돌 위에다가 탁 얹혀주면은 그냥 그걸, 그 아이디어네. 그 생각을 못했네. 자, 우리 온유 천재라니까. 그런데,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랬어요. 돌잡이 때 그 돈을 잡는 게 쉽진 않죠. 그렇지만, 항상 부자가 될 수 있는, 이 돌잡이보다 더 확실한 방법 알려드릴게요. 그러니까. 정말요? 그럼요. 자, 우리가 예배 때 헌금기도 하잖아요. 헌금기도 할 때 믿음으로 예물을 드린 가정마다 하늘의 부유함과 땅에 풍요로움으로 채워주십시오. 그럴 때 아멘 하고 얼른 손을 들고 잡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부자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로요? 그럼요. 한번 실험해 보세요. 그랬더니 알겠습니다. 그럼 돌잡이 때 그냥 굳이 돈 안 잡아도 되겠네요. 그래서 웃으면서 좋아했더라. 그런 아재 개그, 제가 만든 개그가 있습니다. 제가 만들었습니다. 자, 어느 주일학교에 선생님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느 주일학교 때 한 아이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야, 민준이는 어디 갔어? 그랬더니 친구가 그러는 거예요. 지난 주일에 선생님께서 그러셨잖아요. 마음이 중요하다. 예수님이 너희 마음에 모시면 그게 제일 중요하다. 그래서 민준이는요, 마음이 예수님을 모시고 있기 때문에 교회 안 나와도 된대요. 그 집에서 혼자 예배하겠다는 거예요. 말이 되는 것 같죠? 그 말 맞는 것 같은데요? Make sense. 그래서 선생님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그것도 맞는 말이긴 한데 만약에 너희가 예수님을 마음으로 모신다고 그러고 예수님 옆에 나오지 않으면 예수님이 너희를 팔로 안아줄 수 있을까? 그 신약 성경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나온 아이들을 이렇게 안아서 축복기도 해주셨잖아. 그러니까 너희가 마음으로도 예수님을 모시고 예배당에 나와서도 예배를 해야 돼.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제가 이제 다음 주에 우리 소율이 돌잡이 이것을 보면서 할 거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에 대한 설교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것저것 찾아보면서 아이들에 대한 설교를 준비를 했습니다. 제가 참 마음이 아픈 유튜브를 하나 봤는데 그 유튜브에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굉장히 유명한 가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노래가 흘러나오는데 저는 못 들어본 노래인데 참 노래를 너무 잘한다. 이 남자 가수가 되게 어려 보이고 굉장히 젊은 청년이에요. 그러면서 그 사람의 스토리가 쭉 있더라고요. 나오는데 이 사람이 굉장히 불우하게 자랐어요.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그죠? 근데 이 사람이 자기가 가진 돈으로 자기는 가수가 되고 싶은데 아무도 재정적인 지원이 없으니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무작정 서울로 올라와서 아르바이트도 하고 이것저것도 하다가 결국은 방을 구할 수도 없고 자기가 가진 돈으로 결국은 길거리 노숙자가 된 거예요. 길거리 노숙자가 되니까 그냥 뭐 길거리에서 자는 것으로 끝나지가 않더라고요. 길거리에서 자다 보니까 거기서 옴이 옵는데 옴. 영어로 하면 스케비예요. 스케비. 이 옴이 옮아가지고 온 몸이 가려우니까 너무 가려워서 눈썹도 자기가 다 밀어버리고 머리도 다 밀어버리고 그 가려움이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서 너무 가려웠었다. 그러다가
자기가 가진 곡을 가지고 만든 곡을 가지고 가서 그 회사에다가 얘기를 해서 한번 들어보고, 잘하네, 한번 해보자.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순식간에 인생 이렇게 바뀌는 그런 역사를 봤는데, 우리가 겉모습으로 볼 때는 이 사람은 처음부터 성공했을 것 같은데 그러지가 않은 거예요. 그 마음속에 나는 이걸 해야 되겠다. 결국은 오늘날 사람들이 중요한 거는 뭐냐면, 내가 무엇을 해야 되겠다, 내가 무엇을 하고 싶다 하고 확실한 정의를 내리는 게 가장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에게 공부 열심히 해서 암기하고 외우고 이게 아니라 네가 가장 원하는 게 무엇이니, 이거를 가르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장 가치 있는 삶이 무엇인지 이거를 가르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싸이가 옥스퍼드 대학에서 강의하는 것을 그냥 얼핏 봤었는데 한번 차참히 이렇게 천천히 한번 보았습니다. 싸이가. 그런데 이 싸이는 자기는 공부하는 걸 너무 싫어했대요. 공부하기를 너무 싫어해가지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제일 잘하는 게 뭐냐면 친구들 막 웃겨주는 거, 친구들 앞에서 굉장히 이상한 춤을 추면서 막 웃겨주는 거, 막 이상한 노래를 만들어서 웃겨주는 거, 막 웃겨주는 걸 했대요. 그래서 나는 가수가 돼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는데, 어느 날 이 싸이가 혼자서 23살에 100곡을 작곡을 했대요. 100곡을. 그런데 이 사람은 스스로 생각할 때 보니까 자기는 못생겼어, 키도 작아, 그리고 뭐 돈도 없어. 근데 자기가 만든 곡을 가지고 엔터테인먼트 회사를 다 돌아다니면서 이 곡 좀 사주세요 하고 막 팔러 다녔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엔터테인먼트 회사 수십 곳을 다 돌아다녔는데 그 중에 한 곳이라도 곡을 산 회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한 회사도 없는 거예요. 그 유명한 뭐 강남스타일이니 뭐니 다 갖다 줬는데 아무도 안 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싸이가 너무 실망을 했대요. 나는 가수가 되고 싶은데 외모도 안 받쳐줘, 못생겼어, 눈도 작아, 키도 작아, 그리고 그 당시 한국 사회 가수, 뭐 연예인 그러면 늘씬하고 이쁘고 잘생겨야 되는데 아무 조건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싸이는 결심했대요. 그래, 그렇다면 곡을 나한테 팔자. 내가 내 곡을 사서 내가 만들자. 그리고 자기가 그 CD에다가 그걸 쫙 만들어 가지고 돌렸대요. 근데 그게 이제 유튜브에 올라갔는데 어느 날 미국에 있는 유명한 무슨 비버라고 하는 그 매니저, 비버의 매니저가 전화를 했대요. 야, 나 비버 매니저인데 네가 싸이냐? 그랬대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네가 비버 매니저면 난 비버다 하고 스캠인 줄 알고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이메일로 비버랑 찍은 사진 뭐 해가지고 쫙 푸르푸르 보내줬대요. 그래가지고 진짜네, 그래가지고 이메일을 보냈대요. 처음 한 말이 뭐겠어요? 그러면 사과부터 했대요. 미안하다. 그리고 워낙 스캠이 많아서. 그랬더니 그 사람이 헐리우드로 한번 와라. 그래서 자기랑 계약을 하자. 그래서 이 사람이 비행기를 타고 헐리우드를 10시간 날아가면서 비행기 안에서 그런 생각했대요. 야,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지? 이렇게도 되는 건가? 이게 과연 이게 될까? 이 동양인 나같이 못생기고 웃기게 생기고 눈도 작고. 그래서 이 싸이가 옥스퍼드 대학에서 강의하는 내내 선글라스를 안 벗었어요. 왜냐면 처음부터 물어봤어요. 선글라스를 벗을까 말까 그랬더니 괜찮다 그래서 안 벗는다. 그리고 선글라스를 계속 끼면, 왜냐면 눈이 작잖아요. 못생겼잖아요.
그런데 정말 거기에서 이 싸이가 비행기 안에서 생각한 건 그거였대요. 만약에 이 사람들이 전 세계적으로 나를 만약에 엔터테이너로 쓰고 싶다면 분명히 곡을 영어로 쓰자 그럴 것이다. 그럼 영어로 써서 이게 과연 이 맛이 날까? 그래서 절대 이 가사만큼 지키자. 한국어로 부르는 걸로. 내가 가장 잘하는 게 한국어로 부르는 거지 영어로 부르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비버를 만나자마자 나는 영어로 부르진 않겠다. 한국어로 부르겠다. 그랬더니 자기가 원하는 게 그거라는 거야. 한국어로 그냥 불러라. 그래서 거기서 사인을 했대요. 전 세계 투어하기로. 왜냐면 이 비버 매니저가 싸이의 그 유튜브 영상을 이 사람 저 사람한테 이렇게 보내줬대요. 근데 모든 사람들이 너무 재밌게 봤다고, 야, 이 사람 누구냐? 한번 보고 싶다. 그래가지고 비버 매니저가 연락을 하고 그래가지고 전 세계 투어를 하면서 유명해졌어요. 그러니까는 내가 원하는 게 뭐냐? 그러면서 그 옥스퍼드 대학에 있는 학생들한테, 야, 여러분들이 이 가사를, 내 노래를 보면서 이 뜻을 이해하지 못하는 게 참 너무 아쉽다. 여러분들이 고작 이해할 수 있는 거라고는 맨 마지막에 섹시 레이디 이거밖에 이해하지 못하지 않느냐. 그런데 이 안에 이것을 다 이해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느냐. 그리고 내가 한국말로 내가 한다면 여러분들 정말 웃겨서 뒤집어지게 할 수 있지만 내 영어로 내 나라 말이 아니라서 이렇게 심각하게밖에 얘기 못한다. 그러면서 좀 얘기를 하더라고요. 야, 그래서 이 시대에 우리 아이들에게 무엇을 기준을 가르쳐 줄 것인가? 내가 원하는 게 무엇인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하고 확실히 가르쳐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나는 우리 아이들한테 꼭 이것만은 가르쳐 주고 싶어요. 그런 게 있어요? 그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도 난 엄마 아버지한테 이것을 확실히 받았어. 이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워싱턴 DC의 큰 도서관인가 독립기념관인가 거기 가면은 에브라함 링컨 하얀 동상이 아니죠. 무슨 석고상 같은 게 쫙 자리 잡고 있죠. 아브라함 링컨이 한 게 무엇인가요? 그 사람이 한 일 중에 가장 큰 것은 뭐냐면 우리 인간은 평등하다. 노예가 있을 수 없고 노예를 부리는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된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인데, 그래서 노예 해방을 시켰다는 겁니다. 노예 해방. 근데 여러분, 노예 해방합니다. 그러면 노예가 해방되는 건가요? 아니에요. 이제는 그 노예 해방을 했을 때 중간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잖아요. 노예들을 사용하는 사람들. 그래서 일어난 게 뭐예요? 남북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시민전쟁. 그 전쟁으로 무수한 사람이 다쳤지만 자기의 신념을 굽히지 않고 결국은 노예 없는 사회로 통일했습니다. 그래서 이 에브라함 링컨을 대통령 유일하게 정말 그 박물관 앞에, 도서관 앞에 크게 만들어놨죠. 우리 문 좀 열어주실래요? 네. 네. 어서 오세요. 예, 우리 유명한 작가님이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그래서 이 에브라함 링컨이 훌륭한 집안에서 자랐을까요? 아니면 가난한 집안에서 자랐을까요? 물론 에브라함 링컨 자신도 그가 태어났을 때 정말 통나무집, 우리 산속에 들어가면 사냥꾼들이나 지어서 이미지로 거쳐야 하는 그런 집에서 태어났습니다.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럼 아브라함 링컨이 교육을 참 많이 받았을까요? 아브라함 링컨은 학교 문턱도 못 가본 사람이에요.
그럼 아브라함 링컨은 글자를 어디서 배웠대요? 아브라함 링컨의 어머니가 9살 때, 아브라함 링컨이 9살 때 죽었습니다. 아버지는 먹고 살기 위해서 늘 밖에 나가 있고, 근데 어머니가 아브라함 링컨이 죽기 전까지 늘 보던 책이 성경책이 있었습니다. 그 성경책이 낡고 보잘것없는 책이었지만 유일한 책, 그것을 아브라함 링컨이 엄마가 생각날 때마다 그 책을 만지고 그 책을 보고, 엄마가 보던 성경책, 엄마가 얘기해 주던 성경 이야기, 그래서 엄마가 생각날 때마다 그 성경을 보면서 우리 어머니가 이 성경에서 무엇을 찾으려고 했을까? 그 성경을 읽으려고 하다 보니까 글자를 알아야 되고, 그래서 글자를 깨우치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글자가 깨우쳐지고, 그리고 성경을 읽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구나. 그렇다면 노예가 있어서는 안 되고, 사람을 노예로 부리는 자가 있으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노예 해방을 부르짖고, 그리고 유명한 하나님이 쓰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이런 삶이 나왔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또 성경에 입다라고 하는 잽다, 이게 영어로는 잽다라고 나오는데 이 잽다가 있습니다. 입다.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그 패셔너블하게 옷을 잘 입는 사람이 누굴까요? 예, 입다입니다. 잘 입어서 이름이 입다예요. 이 입다가 기생의 아들이었습니다. 기생의 아들. 기생의 아들, 참 그 사회에서 그 보수적이고 종교적인 색채가 강하고 이런 사회에서 자라기가 쉽지 않겠죠. 그러니까는 이 형제들이 너는 기생의 자식이야. 그리고는 아주 박대를 하고, 그러니까 그 땅에 있지 못하고 결국은 서울에 있지 못하고 어디 저 전라남도나 어디 저 경상남도나 제주도 같은 곳에 그런 데 아마 갔겠죠. 근데 이 사람이 용사라 그랬습니다. 용사. 이 용사라는 말은 여러분 깡패나 건달이나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이 용사라고 한다라고 하는 뜻은 굉장히 용감하고 정의롭고 이런 뜻이에요. 이 사람은 자기가 기생의 아들이었지만 자기는 하나님을 중심에 모신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온갖 잡류가 몰려들었다고 되어 있어요. 성경에는 온갖 잡동사니 같은 사람들이 다 입다에게 몰려들었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입다가 건달이고 깡패이면 깡패나 건달만 몰려들겠지만 모든 잡류가 다 몰려들었습니다. 온갖 사람들이. 왜냐면 입다에게 가면 그래도 입다가 잘 대우해주고 공정하게 대우해주고 그 공동체는 괜찮은 곳이래더라. 이게 소문이 나가지고 이제 암몬 족속이 쳐들어왔을 때 이 암몬 족속이 워낙 강하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장로들이 입다에게 찾아갑니다. 우리를 위해서 싸워달라고. 야, 입다가 하는 말이 네가 나를 쫓아내지 않았느냐? 기생의 아들이라고. 기생의 아들이라고 그 땅에 살지도 못하게 하지 않았느냐? 과연 내가 암몬 족속과 싸워서 이기면 너희가 나를 너희의 머리로 삼겠느냐? 아주 질문을 할 정도로 정말이냐? 할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전쟁에 이겼을 때 그는 정말 하나님 앞에 서원했습니다. 정말 암몬 족속을 내가 이기게 해주시면 내가 이런 서원을 하겠습니다 할 정도로 그 신앙심이 강했던 사람이에요. 우리 아이들이 출신 배경이 어떻고 어디 출신이고 어느 지역 출신이고 뭐 학벌이 있고 없고 이거는 인간의 눈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 아이가 어떤 모양으로 어떻게 쓰임 받을지 우리는 모르는 것입니다. 근데 그 아이들을 우리가 잘 하나님께로 인도해 줄 수 있는 등대 같은 역할, 그런 역할을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것이죠. 이해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러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막 어른들이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막 그러는데 어떤 사람이 아이들을 데리고 왔어요. 그 예배 가운데 막 데리고 들어왔습니다. 그랬더니 지금 어른들 시간에 애들을 데리고 오면 어떡하냐고 제자들이 막 쫓아낼 때 예수님께서 화를 내셨어요. 주님께서 노하사 화를 냈습니다. 아이들을 그렇게 취급하지 말아라. 아이들을 그렇게 취급하지 말고 내게로 오게 해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아이들을 안고 축복해 주시니라 이랬습니다. 그 성경에 보면 아이를 안고가 아니라 아이들을 안고, 그 복수로 돼 있어요. 아이들을 안고 축복해 주셔. 하나 안고 축복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냥 아이들은 그냥 작고 모자라고 약한 이렇게 존재로 본 것이 아니라 그 아이는 장차 하나님께서 쓰시는 귀한 인물이 될 것이다. 그리고 그런 마음을 담아서 기도해 주고 축복해 주었더니 그 중에 훌륭한 사람이 나왔을까요? 안 나왔을까요? 많이 나왔겠죠. 또 우리 아이들을 바라볼 때 얘는 정말 잠재력이 큰 아이야. 이렇게 바라봐 줘야 됩니다. 여러분, 저도 하나님께 제 인생을 되돌아보면 너무 감사한 게, 여러분, 저는 제주도에서 자랐어요. 제주도 사람을 얼마나 무시했는지 말을 하면 제주도로 보내고 사람이면 서울로 보내라 이렇게 할 정도로 제주도는 사람 살 곳이 못 되는 곳이다. 그 제주도 사람은 사람도 아니다. 막 이런 생각으로 그 말을 지었지 않았나 싶어요. 그리고 제가 어릴 때는 신발을 제대로 신고 다녀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정말 아프리카 사람들 맨발로 이렇게 걸어 다니는 거 보면 나도 저렇게 살았겠지? 그리고 밭에서 우리 어머니가 밭을 매다가 사람 찾으려고 그러면 애가 안 보여. 왜 안 보였을까요? 흙 뒤집어 쓸고 놀다가 흙부덩이에 넘어져 있으면 흙인지 사람인지 구별이 안 가요. 옷이라도 입고 있으면 옷을 보고 할 텐데 옷도 없이 빨개 벗고 밭에서 놀다가 쓰러져 잠이 들면 우리 엄마도 못 찾을 정도로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우리 어머니가. 근데 제가 서울로 유학을 오게 되고 뭐 우여곡절이지만 어쨌든 간에 이 시드니 땅에 오게 될 줄은 꿈도 못 꿨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이렇게 좋은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같이 생활할 줄 몰랐어요. 우리 반상희 목자도 가끔 얘기하잖아요. 창원인가 마산인가 그냥 학교 다니면서 고등학교 때 술이 이렇게 취해가지고 그냥 그래도 교회 가가지고 술 냄새 풍기면서 한번 뿔소리 듣고 싶은데 너무 재밌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훌륭한 가정을 이루고 목자가 되고 교회를 섬기고, 저는 너무 우리 반상희 목자가 아니었으면 전 아마 지금은 목회 안 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정말 어려울 때 늘 와서 제일 먼저 와서 상 펴주고 다 준비해주고, 여러분 교회 가면 편안히 섬김 받고 싶고 그냥 앉아 있고 싶고 그러지. 이거 내가 안 가면은 이거 할 사람 없는데 이런 마음으로 부담 가지고 그 교회를 수십 년을 섬긴다는 게 쉽겠어요? 참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또 다른 반시 또 왔잖아요. 반시는 확실하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이런 사람들이 많이 나오지만 신약 성경에도 등장하는 사람이 디모데예요. 디모데는 엄마가 유대인인데 아빠가 헬라인이라 그릭 사람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 말을 했을까요? 이 사람은 유대인 사회에서 가장 혐오하는 사람이 뭐냐면 이방 민족과 섞이는 것을 가장 혐오했던 사회예요. 엄마는 유대인이고 할머니도 유대인이고 그런데 아빠는 헬라 사람이더라. 이 말은 혼혈인데 가장 환영받지 못하는 이 디모데를 이 사도 바울은 그 믿음을 보고, 어머니와 외조모의 그 믿음을 보고 이런 가정에서 자란 애는 확실하다. 그리고 디모데도 확실한 믿음을 가졌었고, 그래서 디모데에게 에베소 교회를 세우면서 여러분 그 아시아 7교회 중에서 에베소 교회가 가장 컸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정말 뛰어난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성지순례 가면 에베소 가면은요, 야 이거를 2000년 전에 이게 건설되었단 말인가? 2000년 전에 존재했다는 것은 그 이전에 건설되었다는 것인데, BC 예수님 오시기 전에 그 반질반질한 그 무슨 돌이에요? 그 라미스톤으로 쫙 완전히 도로가 깔려 있고 도서관 있고 원형 경기장, 그리고 거기 그냥 그 온천 시설, 깜짝 놀랍니다. 그런 곳을 다스리는 그러한 지도자로 세워놓았습니다. 배경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어떤 출신인가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어떤 사람인가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은 예수님께서 안아준 얘기가 나오죠. 여기 오프라 윈프리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또 오프라 윈프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유튜브로 또 지난주에 보니까 오프라 윈프리를 쭉 봤거든요. 거기 보니까 오프라 윈프리가 이제는 자기의 팟캐스트를 운영을 하는데, 와, 그 사무실에 사람들이 꽉 차 있어요. 그 유명한 사람들, 책 저자들이 나와서 제목이 좀 그렇더라고요. Grey Divorce. 그러니까는 이제는 50대 이혼하는 비율이 엄청 뛰었다는 거예요, 미국 사회에서. 그전엔 그렇지 않았는데. 그래서 그 이유에 대해서 막 이렇게 서로 토론하는 과정이 나오더라고요. 이 사람도 굉장히 어려운 환경에 자랐습니다. 학대를 당하고 가난과 상실과, 그리고 14살에 애를 낳고 그 애를 잃어버리고, 정말 그런 삶을 살았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부끄러운 과거, 내가 가지고 있는 상처, 이것이 나를 정의하지 않는다. 이런 마음으로 오프라 윈프리는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리고 오프라 윈프리가 간증하는 것도 들어봤습니다. 교회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서 쓰신 게 너무 감사하다. 이 확실한 신앙심이 그를 만들어 갔습니다. 그 확실한 믿음이 그녀를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배경이 우리를 정의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을 먹느냐, 하나님께 어떤 서원을 하느냐, 정말 이런 이 중심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이 목사님 그 설교를 잘 들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무엇을 해야 될까요? 구체적으로. 여러분, 구체적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저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 뭐 거창한 거, 정말 뭐 엄청난 에너지가 들어가는 거, 그런 것보다도 간단한 것부터 하자. 자, 우리 유명한 배우 중에 안성기가 있죠. 안성기. 모르시는 분? 젊은 세대는 모를 거예요. 그죠? 알아요? 아는구나. 그래서 우리 안성기 말고 따라하겠다. 안친기. 안친기가 뭘까요? 안친기. 안아주기. 뭐랄까요? 칭찬해주기. 기록하기. 이거 하는 거예요. 3가지. 자, 안아주는 건 뭐냐면, 우리 아이들 만나면 그냥 본체 만체 뭐 지나가는 뭐 강아지 쳐다보지 마시고, 은결아, 온유야, 시우라, 시우야, 우리 소유라, 지유라 그러면서 이렇게 안아주고, 그리고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대. 따라하겠습니다. 안아주고,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대. 목사님, 그 애들 함부로 안아주면 큰일 나요. 은밀한 곳에서, 아무도 없는 곳에서 안아주면 안 됩니다. 근데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는 괜찮다고 그럽니다. 우리 안전교육에서 받았죠? 우리 안전교육 가가지고 사람이 있는 데서 안아주고 만져주고 이렇게 하는 거는, 타치해주는 거는 괜찮다. 근데 아무도 없는 곳에서는 하지 말아라. 근데 사람이 있는 곳에서 안아주고 하나님이 널 사랑하신대, 이렇게 하는 겁니다. 칭찬하기. 여러분, 또 칭찬을 하는 겁니다. 아이고, 어디 다니세요? 네, 어느 직장 다닙니다. 너무 좋겠어요. 이게 아니라 칭찬하긴 하는데, 교회 일찍 와서 예배 준비하는 게 너무 좋아 보여요. 너무 훌륭해 보여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아셨죠? 옷 좋은 거 입은 것 같아요. 이거 칭찬하는 게 아니라, 오늘 너무 은혜로워 보여요. 좀
얼굴 보면 일주일 내내 힘든 생활하고 교회 오면 힘들어 보이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힘들어 보여가 아니라 그래도 은혜로워 보여요. 힘든 모습을 가지고도 교회 왔잖아요. 얼마나 은혜롭습니까? 은혜로워 보여요. 칭찬하는 겁니다. 우리 온유야, 너 오늘 너무나 밝아 보이네? 칭찬하는 것입니다. 은결이가 혹시 또 좀 안 좋아 보여도 은결아, 너 너무 환해 보이네? 맑아 보이네? 하고 마음을 전달해 주는 것입니다. 칭찬하기. 따라하겠습니다. 칭찬하기. 그리고 또 기록하기. 뭘 기록하느냐 하면 신명기 6장 9절을 보면 뭐라고 기록했냐면 네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우리 집에 가면 냉장고에 뭐 글씨 붙여놓고 그림 붙여놓고 뭐 이런 거 붙여놓죠. 그런 것도 좋지만 말씀을 기록해 놔라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문설주에 문에다가 거기다가 말씀을 기록해 놓는 것입니다. 뭘 기록해 놓을까요?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하나님 나라가 이런 자일 것이니라 안아주고 축복하시니라 뭐 이런 말씀을 적어 놓는 것입니다. 뭐 거창한 뭐 항상 기뻐하라 뭐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것도 좋지만 자식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우리는 화살이 될 수 없지만 화살을 땡겨주는 것입니다. 멀리 갈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그러면서 우리 아이들을 축복기도 하는 걸 잊지 않는 것입니다. 이 정도 우리가 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자, 이런 가정 위에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뭐라고요? 안칭기. 안성기가 아니라 안칭기. 안아주고 축복하기, 칭찬해주기, 기록하기. 자, 우리 눈을 감고 묵상해 보겠습니다.